사울 왕가는 망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하고 참 너무너무 정말 그 우정이 아주 참 두툼한 그런 이성 간의 그 연인 간의 우정보다 사랑보다도 더 깊은 우정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 아버지도 돌아갔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거기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 자기 부하들한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누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좀 안 좋아.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입은 아들, 요나단의 아들하고 늘 밥에서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사무엘하 9장 7절에 8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남겨진 무형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왕궁에서 참 좋은 환경에서 여성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신앙적인 유산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 잘 믿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실히 잘 섬겨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날 것이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 너를 버리신다. 오히려 마지막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도대체가 7명도 아니고 얼마나 정신이 혼란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젊었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지 이 여자가 이런 얘기 저 여자를 자꾸 자기 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그 여자들 만나는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이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와 그 총명한 정신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 내가 네 왕권을 빼서 네 저 신하에게 주겠다.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주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이 솔로몬 요는 하는 것 보면은 싹 뺏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다 뺏진 않고 너희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네 신하 여로보암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한테 무슨 유산을 받았습니까? 견고한 왕위, 견고한 나라.
다윗 시대에 아주 강성한 나라가 돼서 외침이 없었어요. 어느 나라도 감히 다윗 나라를 공격할 나라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어떠한 계파, 어떤 정족들이 솔로몬을 감히 공격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탄탄하게 일어났어요. 내치나 외치나 외교나 다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유산은 뭡니까? 인적 유산입니다. 인적 유산. 아까 바로 신뢰 이야기된 것처럼 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인적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 이제 뭐 일반적인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은 이제 나무가 필요해요. 백향목, 잣나무. 그 산지가 저 두로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그 다윗이 두로왕 히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뜨고 난 뒤에도 이 두로왕 시돈이 다윗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5장 1절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히람 왕하고 다윗하고 그 친밀한 그 관계, 그 때문에 다윗은 없다 할지라도 이 히람 왕의 그 의리를 생각해서 솔로몬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솔로몬이 필요한 거. 뒤에다 보면은 열왕기상 5장 8절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에 필요한 잣나무 백향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인적 자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부모들이 대인관계를 잘해서 인맥, 좋은 인맥을 구축하면 그것 또한 자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꾸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어놓게 되면은 그 아들, 그 혹은 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믿었느냐? 그 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였느냐? 어떤 장로였느냐? 어떤 권사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하나 그 사람이 두 사람 권사 왔었어? 그 사람이 장로했어? 아, 그 사람이 목사 쫓아냈다면서? 그거는 아주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후대가 절대로 잘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러한 좋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분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모든 생각을 다 하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내주겠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미련 없이도 버린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유산으로.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어떤 그 대인관계 혹은 이제 그 인맥관계를 했는지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에돔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1장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이러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대적들이 누구를 또 괴롭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을 괴롭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서 노년에 지금 비참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나쁜 부끄러운 유산,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가? 첫 번째로 십계명의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네 앞에 두지도 말고 그다 절을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의 십계명 기본, 그리고 주일성수 기본, 11조 기본, 주님의 교회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기본.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귀한 기본을 이 사람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로 이걸 말씀도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은 통혼하지 말아라. 2절이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뿐 아니라 결혼이 나서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결혼하면 내가 이 사람 믿겠다고 한 사람이 10년 20년간 안 믿고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평생에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어쨌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 대단한데 그 안 믿는 쪽으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뭐 교회를 나가냐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당신 일을 해야 돼. 정신이 잡고 해서. 결혼 중요합니다. 결혼. 그래서 얼마나 결혼이 중요하면은 러시아 속담에 바다로 항해할 때는 꼭 한번 기도하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생각하고, 전쟁으로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해라.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해라.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인간의 팔자는 결혼에 달려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든 이 솔로몬은 이 여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르무엘 왕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문은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의 마지막 31장에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한테 얘기했던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랬다. 내 아들, 내가 정말로 태선한 아들아, 내가 선한 아들아, 꼭 주의하는데, 첫째는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재판 공의로 재판하지 뇌물 받아먹고 재판하고 그러지 말아라,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 3가지를 1절부터 3절 4절에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31장을 마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또 남자는 강하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여자다. 명심해야 돼요. 결혼 중요합니다. 어떤 솔로몬은 이 결혼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유언을 망각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지막 부분,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난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1000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린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이 잘못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다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 그에게 진노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사인을 줬어요.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너 이러면 맞는다, 징계를 당한다,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다 징계하시기 전에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건강에 적신호가 따고 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지,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것 이 마지노선을 딱 넘어가요. 골든타임을 딱 놓치고 나면은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 그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두질 않아요. 징계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막 나가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멸망을 당하. 여러분들이 지금 기후 변화 이게 다 뭡니까? 환경이 나빠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듣는 자는 깨달아라. 인자가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지금 6군데에 너무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는데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일어나는 걸 볼 때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사람이 썩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이 좋은 환경 또 좋은 문화 속에서 무슨 놈은
지구가 멸망하느냐,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 가려면 모르지만 갈 사람이란다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못해요. 그러다 세상 막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하되 행복을 살되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해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됐었지. 3절 4절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분별력도 약해지고 그런 순간에 돌이게 완전히 정신 나갔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십계명에 말씀했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거를 가볍게 생각했지. 젊었을 때는 이제 자기가 대단한 지혜가 있었고 사람들이 막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그 여러 왕들이 막 그 상담으로 보니까 뭐 천하가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았죠. 그들이 그것이 영원히 가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한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축복도 금방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면 무너지는 것도 금방 무너져버려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삶의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 늙었기 때문에 분별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드린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늙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왔을 때 므낫세 에브람 아버지가 대체로 이제 오른손은 장자에게 축복하니까 므낫세 에브람이 이렇게 놔두고 축복 받으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들이 12명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만 나타난 거예요. 요셉만 나타나가지고 두 아들을 다 데리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그 아들들이 그 자기 큰아버지들이 반열에 서가지고 오히려 장자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좀 어두워졌다 하는데 오른손을 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장남 므낫세한테 이렇게 손을 엇맞춰서 손을 안수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 이놈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는 육신으로는 좀 이렇게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총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전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쓴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시간이 갈수록 산소 화합하면서 점점점 나쁜 상태로 가는 것을 엔트로피,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의 법칙입니다.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분이 한 내용은, 그분은 과학자예요. 총장이에요. 이분이 신트로피 법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과학적인 원리보다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살 수도 있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늙어도 건강관리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100세가 넘었는데도 청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왕권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나중은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대 기록, 우리나라로 하면 실록, 조선시대에 또 왕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11개 상하에 있었던 이 영들의 역사를 거기다 딱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 역사의 역대상 29장 26절로 18절까지 내용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즉위하고 40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또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해서 도합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28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라 죽었으니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에서 정리됐어요.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버지의 덕에 화려하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찬란한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그 열왕들이 와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백향목궁, 그리고 성전, 아름다운 성전 짓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솔로몬이 죽어가는 마지막 역사의 기록은 역대하 9장 21절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죽어서 저 아버지 묻힌 데 묻혔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 사역에, 그 즉위할 때에 그 찬란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할 만도 할 텐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끝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참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국의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계는요, 유산의 측면을 볼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요. 물질적인 유산이든 정신적이든 명예든 여러 가지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 조상들이 만들었던 명예도 실추하고, 그래 망가져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면서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변변치 않고 자기도 그냥 뭐 살기가 만만찮으니까 열심히 다른 대로 살다가 자기 하나 살고 먹고 끝나고 후손에게 아무것도 물리지 않고, 명예도 뭐 정신적인 유산도 물질적인 것도 물리지 않고 자기 하나 살다가 인생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우리 예언 화장품 간증 들었잖아요. 장모님 아무것도 없이 서울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가지고 그 복을 받아서 그 형제들한테 다 기업을 물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손들에까지 신앙의 유산과 또 물질적인 유산과 명예, 인적 유산들을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크고 위대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유산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당대는 정말 초호합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 비참하게 많은 여자들 데리고 놀 때야 너무나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은 비참하게 왕권도 뺏기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왕위 나라를 그 견고한 나라를 반쪽을 내가지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 떨렁 2지파 붙들고 그것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께로